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곳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아멘. 지난 9월 8일 영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가 96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 25살 나이에 여왕의 자리에 올랐고 그의 70여 년의 세월을 그 여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영국의 어떤 영향력을 귀한 좋은 영향력을 끼쳐나갔고 그가 여왕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밑에서 15명의 영국 총리가 지나가게 돼서 15명의 총리를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이미 영국도 이제 현대적으로 입헌 군주제가 자리 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렇게 실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2세는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영국을 위해서 힘쓰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런 많은 국가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들, 그나마 이제 10일간의 어떤 장례 기간을 애도하는 기간을 두어서 오늘 마지막 장을 이제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의 죽음을 그의 엘리자베스 2세의 삶의 모습을 보아도 또 그의 어린 시절이나 70년의 세월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의 가정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복풍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왕의 자리에서 좋은 많은 영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많은 국가에도 많은 나라에게도 또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애도 기간에 각국의 어떤 수장들이나 또 기업의 유명 인사들이 수많은 대중들이 그의 충매 물결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 그의 삶의 모습을 대부분 다 호평을 합니다.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복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사에도 또 오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의 모습을 대부분 사람들이 또 그의 죽음을 좀 아쉬워하기도 하고 또 그의 삶의 모습이 대부분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대부분 이렇게 호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그의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바울의 삶의 여정을 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의 모습, 우리가 3차 전도 여행만 보아도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 속에 쌓여있기도 하고 인생에 끝없는 많은 어려움과 폭풍들이 난간들이 그의 삶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자에게 주어진 그 일을 위해서 여전히 그 얘기를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지도를 잠깐 보면 지난 시간 앞부분의 말씀 좀 살펴보았지만 지금 바울은 지금 두로라는 오른쪽 여기 하단 밑에 보면 이제 두로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밑에 돌레마이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제 배가 거기까지만 가고 거기서 이제 걸어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가이사랴까지 한 65km 이제 걸어가게 되어지고 지금 가이사랴의 집에서 이제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고 빌립의 네 딸은 예언하는 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빌립 집에 바울의 일행들이 머물고 있을 때에 마침 아가보 선지자가 그 사이에 이제 관계를 맺고 있던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한다는 것은 아가보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그 가운데 있는 빌립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가보 선지자가 이야기했다는 것이 뭐예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이 이제 옷에 있는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다 잡아매면서 딱 이제 묶으면서 이야기하기를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성령님께서 아가보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가보 선지자가 지금 바울과 그 일인데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수족이 묶이게 되죠. 이제 결박을 당한다는 이야기죠.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 큰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 아가보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사실을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 지금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여전히 가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기다리는 것을 그가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추옥이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이 기다릴 것이라고 분명히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여전히 가고 있더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그런 자기가 지금 어려움과 난관이 있는 그 길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또 그런 길을 가는 바울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있고 투옥이 기다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울을 걱정해주고 눈물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고맙고 귀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이 당하는데 가지 말라는 것이죠.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만큼 바울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말리고 걱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13절 말씀 가서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얘기죠. 그들이 걱정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 가서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자기는 결박과 투옥을 뛰어넘어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울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수고했다. 바울을 영접해주고 환영하는 그 잔치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수년의 세월을 그렇게 선교 여행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명예가 주어집니까? 아니면 권력이 주어집니까? 아니면 사회적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주어집니까?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인간적인 어떤 박수갈채나 접대 모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해서 가문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그의 결단과 용기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보 선지자도 빌립의 네 딸들도 바울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바울의 일행들도 그 결단과 용기를 막을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마저 각오하는 그런 의지와 용기를 지닐 수 있었는지 바울의 증언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 교회 표를 삼았던 그 주제의 말씀이기도 한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벌써 이전부터 바울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죽음마저 각오할 정도로 완수하고자 했던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달려갈 길이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바울은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이야기할 때에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다니고 있는 그 복음이 자기에는 정말 큰 은혜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삶을 너무나 잘 알지.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을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바울의 그 이전의 모습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유대교를 섬기면서 유대인들의 어떤 환심을 사고 어떤 사회적인 명분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 힘써 나갔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런 바울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내 앞장섰던 그 바울에게 어느 순간 주님이 딱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가서 바울을 만나주셨단 말이죠. 주님의 교회를 짓밟던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주셨고 그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았던 이 바울은 그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었어요. 로마서에 썼던 바울의 어떤 고백 가운데 보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바울사도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이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복음이라는 것이 뭔지도 깨닫기 전에 주님의 교회를 짓밟고 있던 자기를 제약간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기를 먼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에게 이 복음은 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제약간에서 구원하시게 해주셨다는 그 주님의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큰 은혜의 복음이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도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지 아니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은혜의 주님께서 자신을 드릴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는 것, 환난당하는 것, 감옥에 가는 것, 바울에게는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막지 못하였던 그 이유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었다는 바울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먼저 만나고자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미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주님을 지금 이 시간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은혜다. 성경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좀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의 주상이라고 한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끄집어내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갔던 이 바울은 결국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짓밟던 바울에게는 주님의 사도 그럴 만한 자격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도의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았던 이 바울은 자기에게 복음은 그런 은혜의 복음이었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더욱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었고 그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주님의 은혜만을 쫓는 삶의 모습으로 그의 삶의 모습이 쭉 일관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고 있는 이 동료들에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제 듣기 좋게 뭐 이빨림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게 진심이었고 그게 본 마음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가 지금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가 지금 수고로 다른 많은 제자들이나 사도들보다도 훨씬 많은 일을 했지만 그가 많이 수고하고 헛된 것 또한 자기 어떤 공로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상 받을 일이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수고도 할 수 있었고 헌신할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나라에서만 수십 명의 사람이 오늘 아침을 보지 못한 사람이 수십 명일 거예요. 수백 명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바오사대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는 뭐예요? 악당 중에 악당 중에 우두머리나 뜻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 괴수 같은 자기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또 사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기를 부르셔서 사도가 되게 하시고 그의 뜻을 따라서 지금 전도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래서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이 있고 환란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게는 전혀 두려움이 되지 아니었다는 사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바울은 더욱더 자기의 힘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쫓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자기 가장 귀한 것까지도,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맡기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확고한 의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14절 말씀이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더 이상 바울을 말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바울이 난 죽을 것도 돼 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길을 가겠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그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더 이상 그치다는 것은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비록 그곳에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단연한 모습으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여전히 환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믿음을 지키면서 전도여행을 다니고 선교여행을 다니는 것, 그의 삶의 모습이 평탄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그의 삶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3차 전도여행까지, 또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놀라운 섭리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을 수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은혜를 너무나 깨달아서, 은혜를 너무나 잘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왜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생명까지도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렸다는 것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자기와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늘 깨달은 거예요. 아,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늘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자기의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쫓아 그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해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던 그 바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어떤 모습까지요?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0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3일, 천천히 가면 4일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단 말이죠. 근데 가이사랴에서 결박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지는데 16절에 있어요.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지금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의 일행은 바울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있었고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그 옆에 있었고 바울의 어떤 아들과도 같은 제자와도 같은 디모데가 지금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의 일행은 최소한 3명이 되어졌고 또한 지금 이쯤에 와서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 교인들에게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의 각 교회 대표들이 몇 명이 같이 동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이제 5명에서 6명 정도 되어집니다. 지금 그럼 바울의 일행은 최소한 9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몇 제자가 함께 갔다는 것은 가이사랴를 떠날 때에 바울의 일행 9명, 10명 뿐만 아니라 몇 제자는 최소한 2명 이상 아니겠어요? 거기에 2-3명이 또 같이 합류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구브로 사람, 아주 오래전부터 제자가 되었던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는 사람도 함께 동참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나손이라는 사람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나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갔단 말이죠. 근데 그가 나손이라는 사람이 같이 바울의 일행과 동참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가서는 가서 이제 머물 곳이 필요했는데 그 머물 곳을 숙식을 제공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손이었단 말이에요. 나손이 지금 바울의 일행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직접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갈 때 자기 집에 가서 자기의 숙식을 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결해 주겠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최소한 1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재울 수 있는 그런 아마 그런 집이 있든지 아마 그런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왜 가이사랴에 왔는지 그 이전부터 바울과 어떤 친분의 모습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가이사랴에 어떤 볼일이 있어서 왔다가 마침 거기서 바울의 일행을 만난 것이죠. 근데 이 나손이라는 사람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엔 붙잡히게 되어지고 감옥에 간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의 집에 바울의 일행들을 먹이고 재워주고 바울의 일행들을 도와준다면 분명히 감옥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면 자신에게도 피해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감옥에 갈 사람을 누가 이제 숨기면서 도와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도 같이 그런 공범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실을 알고도 이 구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왜 어떻게 바울을 만났는지 구손이라는 사람을 만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자기의 어떤 생명까지 다 바치면서 그의 삶의 모습을 응답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고작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는 바울이 일주일 만에 이 선지자의 예언처럼 일주일 만에 체포당하고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감옥에서 2년 정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일주일 정도, 어떻게 보면 일주일 정도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주일 정도 머물 그 집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구부를 주신 이 나손까지도 그에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에까지도 동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울에게 베풀어 주셨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 나갔던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먹고 마시고 자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매일매일 임하고 있다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 믿음의 눈을 바울사는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을 늘 가졌기 때문에 결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 나솔이라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수십 가지도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주 세밀한 것도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를 또 바울이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바울은 매 순간 매일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수십 가지도 그것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이 나손이라는 사람을 또 감동을 주셔서 그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구나.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겠지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랬네요.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 식사를 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은 이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식사 전에 최소한 식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도 잘 먹고 오늘도 건강하게 아무런 탈 없이 또 소화도 잘 되고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날 기도의 응답이 있었잖아요. 잘 먹고 잘 싸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기도의 응답이 하루에 우리가 식기도를 3번 하면 최소한 3번 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 자기 전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오늘 밤도 무사히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 무사히 지켜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난밤에도 수백 명의 사람이 눈을 뜨지 못했어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운명처럼 우리는 운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까? 사주팔자에 우리의 삶을 맡겨나갑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매일 먹는 것까지도 입는 것까지도 자는 것까지도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고 있고 우리는 그 은혜를 헤아려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만큼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도하는 자만이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식기도에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마치 먹고 소화 잘 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지 않다니까요. 마치 오늘 밤을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나에게 건강이 주어진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는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건강하고자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롭게 한들 나의 건강을, 나의 생명을 한 자라도 하루라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도움은 되겠지요. 운동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 그럼 운동하고 건강하다고 해서 수년 수십 년을 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은혜를 헤아려 볼 줄 아는 눈을 지니지 못하면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숙시킬 수도 없고 주님의 귀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도 없다. 왜? 내가 노력하면 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데, 내 결단으로 되는데. 바울은 지금 자기의 결단과 의지가 있었지만 그것 또한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과 늘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지녔기 때문에 바로 매 순간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갔는데도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더라. 그래.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어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계속하여 거저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그런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환난과 결박, 어려움과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과 내 의지대로는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들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그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은혜를 베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떠나신 적이 없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은혜에 깨어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서두에도 예어로 엘리베스 2세의 얘기를 들었듯이 이 여왕은 영다운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죽음까지도 고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밖에 나가서 예배당 밖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을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힘과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늘 예배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간섭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쳐나고 그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 드러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